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의 썬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죠. 이 성경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그 조금 전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참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 이 앞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앞에서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죠. 그게 오늘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간단하게 한 구절만 여러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가장 정말 최고의 모습이고 최고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예배의 완전한 모습이 또 있는데 그게 계시록 19장의 천상에서의 예배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제 이게 이 예배가 천상에서의 완전한 예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드려지는 예배도 이 천상의 예배와 같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은 이제 죽음 후에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이들도 동일하게 어찌 보면은 그 죽음의 그 홍해를 건너서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것은 우리 육신의 어떤 홍해와는 다르잖아요. 영원한 어찌 보면은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드렸는데 금방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천상의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4절 그 다음 구절, 오늘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 그 다음 구절 바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은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환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출애굽을 하긴 했어요. 그죠?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환난을 겪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요, 금방 원망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드렸는데, 최고의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원망불평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환난을 겪었느냐, 아니면 그런 훈련과 시련을 겪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너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들어서는 거죠. 광야를 사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물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물이 있겠지 했는데 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목이 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과 같이 온 가족들, 그런 아이들도 물을 달라고 막 이제 아우성치죠. 그러다가 얼마를 지나가자 뭐가 보입니까? 물을 만나는 겁니다. 물을. 근데 그 물을 이제 보고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그 물을 마시는데 마시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토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쓴물이라고 그러죠. 마라. 마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금방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의 역사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길에도 반드시 마라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데, 너희들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불치병도 안 걸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모든 문제가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너희들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치병도 걸리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남편과 자녀들은 쏙썩이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마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놓고 왜 마라를 만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왜 만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또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 이 세 가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내 소유가 된다. 히브리어로 보면 세귤라라 그래요. 세귤라. 이것은 뭐냐면 왕의 많은 보물들 중에서 특별히 아끼는 보물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내 소유라는, 왕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이제 가장 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정말 이렇게 반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막 그러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죠? 내 자녀가 자기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세귤라, 왕의 많은 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 그게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이 세귤라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소유, 세귤라, 가장 귀한 보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 본다고요? 가장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더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 제사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죄인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질병이 걸린 사람은,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결한 삶, 점점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홍해는 건넜지만은, 그 세례는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기적과 응답을 주시면 좋아라 하다가 그런 것이 없으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아 천국하는 걸로 생각하지 아직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 내가 생명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별로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단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고 아직 그들의 모습은 애굽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별이 없는,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자기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인데 그것과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내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만나게 하시느냐?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썸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마라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썸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마라의 썸물은 단순히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마라의 썸물은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라의 썸물을 드러내셔서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치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본문에서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마라를 만나게 되죠? 마라를 만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본다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언제 내 내면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마라의 쓴물이 드러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마라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언제 드러나냐 말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수르 강야로 들어갑니다. 그죠? 수르 강야. 이 수르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가 많은 광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있겠지만은 이 광야 있잖아요. 그 바위가 엄청 많아. 어떤 데는 너무 끝도 없이 이 광야고. 근데 이 수르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바위가 많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환경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험난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냥 평탄한 길로 가도 그 날씨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바위, 크고 작은 바위들이 곳곳에 험난한 바위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수로 광야로 몰아가신다니까. 구원받으면 이제 행편이나 환경도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환경의 어려움이 더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이제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잘 풀리질 않았는데 오히려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수르 강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르 강야 속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마라의 썸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했어요?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니 사흘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흘길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사흘길,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사흘길,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음식물도 가지고 나오고 버섯도 가지고 나오고 또 뭘 가지고 나올까요? 제일 중요한 물을 가지고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 음식은 몇 주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가져온 걸 그죠? 마른 음식 같은 거는 몇 달 가잖아요. 그런데 물은 어떻게 가져올 수 없어요. 기껏해봐야 며칠밖에 못 먹는다고요. 하루 이틀 먹으면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물들이 거의 다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썸물이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썸물이 드러나는 시점.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응답받은 것도 있고 그죠?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그죠? 기적을 받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 참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는 기간이 바로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사흘이 되니까요 자기가 가져왔던 이 물들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금방까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불신앙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내면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이 사흘길,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속에 썸물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평소에 모르면 정말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참 저런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우리는 상당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바위가 가득 찬 수러 광야를 만나고 그리고 내 내면 속에 은혜가 고갈되면 그때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우리 속에 내면 속에 있는 그 쓴물들을 하나님께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인생에 평탄하면 인생에 문제가 별로 없고 잠잠하면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요 한번 하나님이 휘저놓으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썸물들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내가 홍해를 가르고 이제 세례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수러 광야와 사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의 문제, 내 인내의 한계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쓴물이 드러나도록 막 하실까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이 드러나야 뭐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뭐 수술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병이 안 드러나면 병원 나가려고 그래요. 약도 안 먹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내면 속에 이 쓴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셔서 말라고요. 고치시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드러내는 목적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의 원망을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의 쓴물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신다고요? 그 많은 이름 중에 뭐라고 소개하신다고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 자기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서 흘러나온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마라의 쓴물이 그들 속에서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랬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켰다. 이거는 뭐냐면 그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물에 던졌다 했어요. 그 나무는 이 가리키다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 야라라 그러는데요. 가리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한 나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한 나무를 가르치고 그를 가르치고 그래서 인류를 살리신 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가르치시는데 지속적으로 그걸 구약성경에 그걸 가르치시죠. 그 나무가 바로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라는 것은 뭐죠? 세례를 말하잖아. 죽음을 말하거든요. 고난을 말하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속적으로 가리키고 지속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여러분의 교만과 욕심이 언제 치유가 될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선물이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달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심령의 쓴물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심령의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 쓴물 속에 그 나무 십자가가 들어올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가 일어난다. 그 치유가 일어나는 다음부터 뭐가 되느냐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다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처음부터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되려면 먼저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자, 이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고쳐지고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고쳐지고 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엘림이 나타나죠. 엘림이 뭐라 했어요?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물샘 12. 다시 말해서 오아시스가 12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오아시스가 12곳이나. 그리고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마라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장소요, 휴식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반드시 만납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롭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그 시간 만나는 시간,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시간은 시험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테스트를 할까요? 무슨 시험을 할까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무슨 믿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여러분, 그곳에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며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면 어려움이 겠고, 그죠? 물이 다 떨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딱 들었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이 우연하게 이렇게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시험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을 믿는가?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다른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그때 원망하고 불신앙하면 탈락입니다. 그죠? 탈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탈락하면 또 인생의 쓴물을 또 만나게 됩니다. 또 마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몰아간다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캄캄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럴 때 더 뭐요? 잘 안 믿어지지만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뭐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우리를 뭐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통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몸속에 30cm 이 수술 자국이 있어요. 꽤 크죠? 30cm면 꽤 큽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제가 재수를 하려고 고등학교 처음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려고 학원을 딱 갔는데 학원을 간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에서 제가 2층이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는데 호흡이 가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감기가 걸려서 그러나 몸이 안 좋아서 그러나 해서 그랬더니 병원에 가봤죠. 병원에 가봤더니 그때 능막염이라는 거예요. 결핵 능막염. 큰 병을 앓은 거예요. 큰 병을.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의 첫 번째 마라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가 최고의 이 큰 마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참 원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는 믿음도 별로 없었잖아요. 제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뭐만 하면 하나님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렇게 자라온 배경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대학 좀 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또 몸까지 아파가지고 하나님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마라에 쓴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불신앙이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목회를 하면서도 인생의 마라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괜히 목회기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인생의 마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가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기도도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것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라의 선물들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으로도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마라의 선물들이 드러나야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를 치유로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어딜까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마라를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지날 때 엘림을 만났잖아요. 그 오아시스. 여러분, 진짜 축복이 어딜까요? 엘림일까요? 마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엘림, 이 축복의 기간이잖아요. 은혜의 기간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기간이잖아요. 그 엘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엘림보다도 마라일 수 있습니다. 마라일 때. 왜냐하면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때 뭐가 되는 겁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서죠 우리가 치유되고 놀라운 감정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장소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엘림보다도 마라가 긴 세월을 볼 때 그것이 가장 축복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같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당신의 백성들이 할 때에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를 신혼의 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신혼의 때. 언제가 신혼의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혼의 때가 언제라고요? 광야 때라는 거예요. 마라를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때가 당신의 신부와 신혼의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신혼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가. 왜 그럴까요? 그때는 오직 신랑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주님을 안 바라보면 살아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이, 그 마라의 시간이 신혼기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가난에 들어가니까 쟤요. 언제 곡식도 나오죠. 목축도 하죠.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바람을 피워. 영적인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엘림보다도 마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 그 마라의 시간이, 그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가장 뭐죠? 축복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마라를 만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치료해서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다고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가장 보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 그것이 당신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 신부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구원받은 후에 인생의 마라를 만나고 있다면 그곳에서 나의 내면의 쓴물이 치유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임을 저와 여러분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라의 쓴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남은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몰아넣으셔서 마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마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애굽의 체질, 그 세상에 있는 체질, 그 악과 더러운 것과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치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내 마라의 쓴물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쓴물이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라는 고통이면서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때 그랬죠? 그들을 당신의 소유, 세귤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자,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마라를 만나기도 하시고 엘림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나의 쓴물을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신부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